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지 생각할 여유, 사고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도 세상에서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못하게 되죠. 결국 세상 일에 치여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범해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갖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깊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말씀은 간략하게 나누고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서는 고난을 통과하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오늘 본문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의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한 사도로서 죽을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거짓과 교만 그리고 위선과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영적으로는 또한 육적으로 병든 인간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사도이심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수된 삶의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는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그 삶의 본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지상명령,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즉 모든 성도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2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도 사도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을 위해 속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성소의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다하기까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단번에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다른 번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번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를 직접 흘려주신 것입니다. 친히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는 복잡한 절차나 다른 중보자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를 위해 친히 대제사장,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환으로서 충성하고 있는 모세는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은 그 예수님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존재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예수님을 위한 조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조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마저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께 반역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역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명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죽음을 당연하게 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인정되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를 미리 예비하시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실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게 사실 무엇을 얻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담당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감각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본받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구세주로 사실 도구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은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겉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삶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다른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